지난 수요일까지 베드로전서를 넘어가서 이제 대강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함께 서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저도 이번 주에 월화 성광의 목사님들 모시고 팜스프링 다녀왔는데, 여러분, 눈이 없어도 성탄절이고 산타가 없어도 성탄절일 수 있고 선물이 없어 성탄절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성탄절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절기가 이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대강절기와 성탄절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 구약의 미가서와 신약의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마태복음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유대 땅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지요. 왕이 있을 만한 도시, 그 도시로 나아갔어요. 상식적으로 왕이 났다면, 메시아가 났다면 그곳에 있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너무도 작은 동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그곳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본문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죠.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아, 내가 작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단순히 면적이 좀 좁다는 의미 이상이죠. 미미하다, 초라하다,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도성, 무시당하기 쉬운 고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썩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베들레헴은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작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작지만 그런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기 때문에 너에게 그 구원자의 소식을 담아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식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크기, 숫자, 화려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붙드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말제 다윗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갈릴리 촌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죠. 저희가 성광의 목사님들 한 20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사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교회 크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평생 좀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목회 이야기 나오면 어깨가 쫙 펴지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은 조금 그렇지 못한 모습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뵀던 목사님 중에 상당히 인상적인 분이 계셨어요. 최치교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평생 동안 교회 개척하는 일만 하셨던 분이세요. 개척해서 교회가 좀 세워지면 그 다음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던 목사님.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분이 세우신 이런저런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참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담은 작은 교회, 중심을 담아서 세워가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화려한 성탄 장식 속에 우리 집은 초라해 보이거나 그런 쓸쓸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거둔 것이 적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낙심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런 우리를, 그런 당신을 더욱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작아서 못 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작기 때문에 더욱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베들레헴 같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내 삶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내 삶 가운데 오시겠다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기대함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 지식을 통해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예언은 아주 오래된 예언이었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공격받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받은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공격받을 때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했고 바벨론이 일어서지요. 바벨론 이후에 메대 바사가 서지요. 그리고 로마로 이 지역의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헤아려 보면 700년 전에 700년이나 시간이 지난 후의 말씀이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인 거죠. 700년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 정도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 정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약속으로 붙잡고 계셨답니다.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700년 뒤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출애굽기를 대하고 있는데 요셉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되었지만 동시에 총리의 가족이었던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것을 확인합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대요. 점점 심해지는 노역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열심히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를 우리 가운데 또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강절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기다림의 끝에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고백했어요.
예, 여러분, 기다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기다리기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린 모든 이들이 다 결국에 응답을 받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염없이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7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함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기다림의 끝에서 결국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지는 우리의 대강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단박에 답해요.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메시아가 났다,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동방박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그 길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마일입니다. 8km 정도. 걸어가면 2시간 정도면 갈 거리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누구도 그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그 메시아로 인한 순종, 감격, 기쁨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을 알았지만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되지는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메시아의 별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한 후에 먼 길을 마다하고 이 길을 다 달려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꿰뚫고 이 길을 다 달려옵니다. 수십 일의 여정을 감당합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이 길을 달려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던 농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길을 나섰던 그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를 가장 원하는 기쁨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의 배를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대강절은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행동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많이 무언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의 거위의 비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재밌는 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거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거위들 중에 설교자가 있었어요. 거위 설교자가 강단에서 열변을 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린 저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일 존재가 아닙니다. 거위 설교자가 열심으로 설교를 하고 앉아있던 거위들은 모두 감동하며 아멘 아멘을 외칩니다. 꽥꽥했겠지요. 아멘을 외쳐요. 그들은 날개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하늘을 나는 법에 대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날 수 있대.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감동으로 와 닿은 거죠. 예배는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어떤 거위도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 뒤뚱거리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아멘했지만 누구도 날아가지 않았다는, 뒤뚱거리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법을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실제로 날아오를 생각은 없는 거위들의 모습을 캐오르는 고발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알려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런 분이시냐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은 단순히 이제 곧 성탄절이구나,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한 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것들을 덜어내고 그분을 위해 룸을 내어드리는, 공간을 내어드릴 준비라는 기간이 대강절인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시간이 대강절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왕이자 주인으로 한 번 더 인정하는 시간이 대강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을 때에 성탄의 소식은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구체적인 결단과 삶이 있으므로 올해 한 번 더 맞이한 성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궁전의 왕실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당신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거죠. 이번 성탄, 저는 우리 마음이 그런 작은 베들레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무언가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주님은 더욱 내 삶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당신의 구원의 소식을 담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감격으로 내 삶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는 복된 대강절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